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작성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영혼을 또한 우리의 육체를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향으로 마음껏 이끌어가는 그 순종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그 마음이 결단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인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주목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두 절씩 묵상하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들으셨겠지만 복음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복음이 100%라면 믿음 역시 100%여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다면 그 완전한 복음 앞에 우리의 믿음 역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만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굉장한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의 아들의 복음이며 또 그의 아들의 영광의 복음 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불리어지는 이 복음은 하나님 자체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하나로 참여되어지는 즉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언급되어진 것과 같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켜 그 복음을 누리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복음과 믿음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며 마치 동전이 한쪽 면만 있어서는 그것을 바른 동전으로 불려질 수 없고 불량이 되듯이 복음 역시도 이와 같은 믿음과 딱 맞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의 믿음에 나의 믿음에 초점이 무게가 옮겨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8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즉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불리는 그리스 전역에 이들을 통하여 들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들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이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되어지는 엑세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주로 엄청나게 큰 소리, 즉 나팔 소리나 혹은 천둥 소리로 불려지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그리스 전역에까지 우렁찬 소리로 들려졌다.
소리가 퍼졌다 하는 이러한 의미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런 엄청난 소리로 그리스 전역에 들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자동차의 확성기를 틀고 무엇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들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에 힘입어서 그리스 전역에 막 마이크로 틀어놓은 것처럼 들렸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들렸다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그들이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그 말의 충격이 마치 큰 나팔의 소리를 옆에서 들은 것처럼, 혹은 직접적인 번개의 소리를 자기 앞에서 들은 것과 같이 큰 존재적인 충격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즉,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의 심령에 무디어져 있던 양심이 전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심이 깨어지고 양심이 살아나고, 마치 양심이 어떤 자극을 주어도 움직이지 않던 메말라버린 양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때로는 강력한 선포에 의해서, 때로는 세미한 음성과 같이 들려질 때도 있지만 그 방법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양심의 커다란 충격으로 들려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잔인한 영상들을 탐닉하였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생명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곧 죽을 시체와 같이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저에게는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계속하여 탐닉함으로 한 존재의 고귀함보다는 그 존재가 죽어 없어지고 썩어지고 잘려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봄으로 인해 제 안에 한 인격체에 대한 존재의 높은 모습을 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잔인한 영상을 보아도 더 이상 어떤 잔인함으로 저에게는 와닿지가 않게 되어졌을 시간이 지나고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속에 무뎌진 양심이 살아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강력한 임재, 그것을 영광으로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 임재로 인하여 나의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그 복음을 들은 이후 제 머릿속에서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들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더 이상 작동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무뎌져 버린 양심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동일한 일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살아가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같이 들렸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는 말씀이었다고 그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똑같은 율법을 증거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그토록 다를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 자체이신 그분이,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증거하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심령은 매우 살아 움직이게 되었고, 때로는 그들의 무뎌졌던 영혼의 지축이 흔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으며, 그래서 주님을 괴로워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나아가긴 했지만 그들은 결코 주님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완전한 진리를 바르게 증거할 때에 우리의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혼에는 이러한 작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살아가고 있는지 살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살아내면 그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진리를 살아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고 할지라도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책임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셨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바르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복음 앞에 서서도 이후에 넘어진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지 못했던 왜곡되어졌던 진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것들과 주님과 무관한 것들의 시간을 허비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을 향해 알고 있는 지식의 깊이 또한 더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당연한 본분이요 책임입니다. 이것을 저는 객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객관적인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 객관적인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 객관적인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져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주관적으로 변화되어졌는지를 증거하는 일인 거죠. 즉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건 크게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자 허락되어진 자리에서 전도를 통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리에 대해서 사람들 따라 말들이 많지만 얼마나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전도법인 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인간 가운데 완전한 단절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아오실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져 이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토록 원하셨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내용 말입니다. 물론 그 내용 뒤에 따라올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과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까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되어진 내용인지는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바이실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객관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지는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그리스 전역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후에 등장하는 문장은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다고 하는데, 이 각처는 그리스 전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는 로마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동쪽에는 터키, 즉 지금의 터키 에베소 지역과 같은 곳에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퍼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과 같이 클릭 한번 하면은 전 세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미디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이 시대에서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이 전 세계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는 그들의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진 겁니다. 각자의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서로에게 사람들에게 점점점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간 소문이 이렇게까지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소문 나게 된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는 이 증거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짧게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사랑하는 것 외에 너무나 많은 방법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면 계속 나의 삶, 나의 되어지는 일, 나에게 겪게 될 이러한 것들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온전히 자신을 들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진해에 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 군선교를 하는 군선교 담당 목사였습니다. 군선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이전에 했던 설교와 가치관과 내용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 나의 복음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군대 이제 간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종교적 위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었어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고 이러한 것들은 그들은 부담 가지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들이 계속하여 들려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새벽에 잠이 일찍 깨어서 일어나서 운동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돌면서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큰 교회를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큰 교회 가고 싶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목적이 뭐죠? 돈 많이 받고 싶은 건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일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인이 여러분들께 많은 일과 작은 일을 맡긴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 하시겠어요? 작은 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큰 교회, 작은 교회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큰 교회, 다 되어져 있는 곳,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작은 교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곳에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마치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단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잘 갖추어진 옥토 같은 밭을 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돌짝밭을 갈아야 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 너무 아멘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돌짝밭 가야겠습니다. 제가 그 돌짝밭 가는 쟁기가 되어서 그 쟁기가 돌짝밭을 갈다가 부러져 버려도 주님 그냥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더 무슨 저에게 어떤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그런 것 기대하지 않고 이 밭을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만으로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그 교회에서의 일을 계속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 저희가 그 진해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저랑 그렇게 몇 번 만나지 않은 한 목사님에게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운동장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끝내고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화기를 보고 제 편에서 아, 이거 주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근데 딱 받으면서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 내용도 듣지 않고. 근데 뭐 잘못 걸리면 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마 거기까지는 순종하지 못하고 여보세요 그랬는데 나 박광현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그 박광현 목사님이 그때 저하고 처음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제가 그동안 이런 글을 쓰고 했던 내용들을 읽으면서 얘를 우리 교회에 강사로 좀 초대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정말 안면도 별로 없는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그 일을 계기로 연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는 그 교회에 있는 신학생들 이제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 방법과 내 애씀으로 나 지금 이렇게 복음으로 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막 소문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핵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순종하는 발걸음은 누구보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드러나야 될 땐 드러내시고 우리가 감추어져야 될 땐 주님이 감추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나의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을 나의 신앙의
나의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써야 되는 유일한 대상은 단 한 가지. 그냥 주님께 순종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의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다가 아무리 내가 보기에도 이 일은 동의가 되어지지 않고 인정이 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 앞에서 그 속에서 더욱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시편의 23편의 시를 쓰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이 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악을 골짝 같은 곳도 그는 걸어가게 되었지만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이 밥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발걸음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고 드러나고 홍보되어지고 홍보 안 되어지는 것에 마음을 쏟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안 오고에 우리의 신경이 가고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날마다 주목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순종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적용시켜 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초점이 있었지, 그것이 나와 어떻게 관계되어지는지에는 그들은 아마도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를 당연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과연 바르게 제시되어진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계속하여 주님 앞에 확인하실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깨닫게 하실 때, 아, 나의 믿음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 왜곡되어져 있었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부분이 왜곡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왜곡되어진 믿음의 잘못되어진 주소가 드러날 때 그때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부분을 또 잘못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이런 부분에서 오해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나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며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이 이후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 내용은 먼저 지지난 주에 여러분들께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먼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삶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주인되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삶입니다. 이것은 회개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한자로 후회할 회자와 돌이킬 개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건을 먼저 후회하고 돌이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한 80km만 가면 신들의 거주지로 불리는 올림푸스 산이 그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여러분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쾌락의 신, 술의 신, 자아도취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즉 이 신들의 고향으로 불려지는 올림푸스 산에서는 인간의 모든 신으로 삼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그곳에 집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건 인간이 어떤 것을 신으로 삼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읽으면서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항암 수술을 받고 남은 이 병상에서 삼국지를 읽으면서 그분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삼국지는 오직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죽임도 서스름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인간의 행태를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시대에도 아마 수능을 준비하거나 학업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삼국지를 강요하며 읽히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가치관으로 인간의 허망함과 이 인간 존재에 대한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이든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시각으로 이 책을 읽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도 여러분은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며 읽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신으로 삼고 싶어?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신으로 삼지는 않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신으로 삼고 있는 건 돈이에요. 권력, 쾌락, 명예, 외모, 이런 것들. 다 뭐죠? 자기예요. 자기. 나. 결국 어떤 내가 되고 싶은지를 신으로 삼고 거기에 매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기에게 매여져 있는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회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는 먼저 후회하고 돌이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되어졌다고 판단되어지면 그 일을 후회합니다. 후회하지만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회개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은 누구의 말처럼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이 일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거죠. 그리고 돌이킨
라고 이 구절이 증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음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복음은 주님이 주신 거고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과 믿음은 둘 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나의 손에 쥐어지는 그러한 영광만 있을 뿐이고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회심, 즉 돌이킬 회자와 마음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심되어지기 위해선 먼저 회개에다가 어떤 일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 그러나 그 일을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을 확인한 뒤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만 여러분의 심령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이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내가 우상으로 삼고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돌이키는 일이 먼저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9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현재를 누리는 신앙이라고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제서야 비로소 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유인이 될 때 누리는 현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현재, 지금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이 현재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죄와 또 다른 나와 이러한 것에 노예되었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런 것의 노예가 아닌 또 다른 노예가 되어야만 이 땅에서 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은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누구의 노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악한 북군의 노예로 붙들려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뿐 아니라 많은 이 노예 생활에 관련되어진 내용과 매체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나귀와 별반 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많은 노예들을 보고 역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였습니다. 저들은, 즉 노예들은 말하는 당나귀다 라고 말입니다. 즉 주인의 소유에 지나지 않던 그들의 인생이, 그들을 죽여도 전혀 문제가 없던 그들의 인생이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나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인정해주는 주인을 만날 때 그 노예의 가치는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노예가 물건을 가지러 갈 때 주인이 폭군이고 그 동네에서 쓰레기와 같은 가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 노예 역시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고귀한 자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자라면 그 노예가 주인의 심부름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 노예를
그 노예의 주인과 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의 소유되어졌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감히 여러분들께 확신을 드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과연 누가 더 강한 자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며 사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결국 내가 누구를,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신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믿고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그 상황과 여러분의 그 환경과 여러분을 넘어지게 했던 그 자리에서 진정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가 지불을 하며 나아가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분명히 여러분을 주인 삼고 있는 쪽으로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느 쪽으로 엎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엎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관념이나 생각,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생각 하나, 내 감정 하나, 내 육체적인 반응 하나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인이 아니라 완전하게 살아계시고 또한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의 태도의 삶이 그리스 전역을 넘어 로마와 터키에까지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지중해를 건너서까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소원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냥 그 자체여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여야 됩니다. 그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겠다라는 이러한 나에게 초점이 옮겨져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다 또 다른 선한 자아의 반응에 불과합니다. 그냥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이상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의 영광 자체가 여러분에게 목적 되어지십시오. 그래서 18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조지 히필드는 이러한 매일 밤마다 자기 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그는 이러한 항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지를 살펴보았는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었습니까? 그 일을 매 순간 매일 밤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자신을 점검하여 그가 18세기의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던 것은 절대 이 일과 무관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불꽃같이 태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썩어 없어지느니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며 평생을 한 번의 설교가 3시간에서 5시간씩 되는 설교를 하루에도 수없이 그것을 감당하며 자기의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엄청난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자체를 주목했는데 주님이 그 일에 대하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것.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자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아직도 어두운 터널 가운데 거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언제 이 터널을 좀 빠져나가냐고. 내일이길 원하고 지금 당장이길 원하는데 계속 그 터널 가운데 하루 이틀 1년 어쩌면 죽음 직전 가운데에서도 그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여러분이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 가장 선한 일을 빚어내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여러분이 대단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알리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병마와 씨름하고 여러분 자아와 씨름하는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가지고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이름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기억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일은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반드시 그 일을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허락되어진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발걸음만 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거든 더 이상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리하면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내용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들께 미래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과거와 완전한 단절 그리고 이 땅에서 현재를 누리며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아들의 강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온전하면 믿음이 온전해야 되듯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순종과 함께 그분의 강림을 또한 기다리는 것은 둘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적극적인 나의 드림과 함께 그분을 끊임없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때에 임하실 주님을, 우린 이 두 가지가 굉장한 균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유지하는 방향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은 최후 승리를 기대하는 삶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보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 이후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뒤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불의한 세상을 그분의 완전한 공의로 온전하게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의 심판이 부어지는 바로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절대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혹시 실망이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 멸망의 때가 점점점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빈부의 격차가 더욱 극심하게 되어질 양상,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하여 드러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자기 사랑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마지막 때의 전조입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극심한 환난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을 살았던 대표적인 증인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그런데 그런 불의한 세상과 더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건데, 어차피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이런 진흙탕 같은 물 가운데 굳이 맑은 생수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여러분은 반문하실 겁니다. 어쩌면 어떤 목회자들은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씁쓸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큰 설탕 한 덩어리를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동화와 같이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쩌면 인어공주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인어공주가 마지막에 자살해버리죠. 그리고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죠. 이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그런 거예요. 절대 아름답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까지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빌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이 기독교를 향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마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편 같은, 마약 같은 거 주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바울과 아브라함과 다윗은 굉장한 현실주의가 되었습니다. 현실이 얼마나 치열하고 잔인하고 자기를 집어삼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그들은 삶 가운데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악을 골짝 가운데서도 주님의 동행을 누리고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살았던 거죠. 그들은 이 세상 현실에서의 끝을 본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최후 승리를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최후 승리,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드러내고야 마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내시고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내실 그 최후 승리 말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죽을 것 같은 극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자기의 실제이신 주님을 그 환경 가운데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최후 승리, 미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치열한 현실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시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냥 관념이 아니라 이 참된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와 완전한 단절을 끊어내었습니까? 어떠한 신들과도 더 이상 접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지금 이 현재의 시간에 누리고 계십니까? 그분의 철저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뿐 아니라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을 드리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영원히 되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순결한 믿음이 야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 굉장한 천둥 소리와 같이 나팔 소리와 같이 세상에 그 굳건하고 도무지 움직일 것 같지 않던 반응되어질 것 같지 않던 이 세상의 양심을 끼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분께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물어보시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사람들 속에서 그 무엇도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계속하여 주목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과 나에게 얻어질 결과들을 뛰어넘어 그 영원한 승리를 이 땅에서 지금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주관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더욱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